이제 수능 시험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이런 시점쯤 되면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 익히고 배우는 것보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복습하고 살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신비로워서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조삼모사가 아니고 조금 모르면 3번을 찍고 아예 모르면 4번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수험생들이 그간 평가원의 문제를 오랫동안 분석해낸 통계에 따른 자기들만의 노하우였습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수리 영역과 과학 탐구 영역의 어려운 객관식 뒷번 문제를 4번 문제에다가 답을 감추어 두면 잘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냈다니 수험생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평가원도 다시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4번에 감추어 두었던 답을 1번, 2번으로 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질문을 바꿉니다.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질문하면 정답률이 높아지는데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질문하면 정답률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평가원의 사명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의 사명은 매력적인 오답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시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매력적인 오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건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 곳곳에 매력적인 오답을 심어두었습니다. 정답 같은데 가보면 그게 오답입니다. 벼랑 끝이고 절벽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가야 매력적인 오답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매력적인 오답의 덫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린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얼룩무늬 짐승들을 많이 얻게 되었고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헛소문을 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훔쳐갔다고. 라반의 안색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베델로 돌아오라고, 너의 본토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자기 아버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구두쇠고 물질에만 천착하는 아버지 라반.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의 집에는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다. 떠나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딸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일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라반이 다 꾸민 일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탐냈고 야곱의 성실함을 탐냈기 때문에 야곱을 묶어두기 위해서 두 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 후에 또 6년 동안 20년을 묶어두었습니다. 딸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욕심에 자기들이 팔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라반은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 그리고 함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몇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은 그분의 미소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평생을 부대끼고 살아간 사람들, 일터에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과 인간의 그 깊은 탐욕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의 두 딸들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원래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이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상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구원을 향한 모든 길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이렇게 일방적이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원래가 상호적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을 이렇게 대하면 딸들도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부자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관계가 상호적인 거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 그 가정의 모든 불화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다. 누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누구는 사랑을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상호적이어야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렇게 친절하지 않는 거지? 저분은 왜 나에게 저렇게 인상만 쓰고 있는 걸까? 저분은 왜 말투가 나에게 저래? 사람들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남에게 웃는 모습이었나? 나는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나? 나는 타인에게 친절한 존재였는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먼저 존경을 표현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상호적인데 지금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품는 것, 아버지와 상호적인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 인생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호적인 관계에서,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존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신앙 고백에 가까운 말입니다. 자기들이 봐도 남편 야곱의 물질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얼룩무늬 짐승이 튼튼한 짐승만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과 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일을 볼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아내들에게도 허락을 받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이건 야곱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의 수호신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부릅니다.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좀 제법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라헬이 안장에 깔고 앉아서 숨겼다는 것으로 봐서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의 물질의 풍요와 번영과 안녕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대대로 전승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권을 주는 아들에게 드라빔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자가 그 가정의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드라빔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아주 핵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라반이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라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난 이후부터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언급하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라반이 실제로는 드라빔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라반의 정체는 혼합주의자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자가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이 그 당시에만 존재하는가? 우리 중에도 라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물질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오히려 출세와 번영과 부귀와 물질만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 혼합주의자들 아닙니까? 라반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상황을 보면 야곱을 우리가 또 떠올려 봐야 됩니다. 야곱은 이 집에 자그마치 2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계승자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집에 와서 20년을 지냈는데 그 집에 영적 흐름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20년을 살았는데 그 집은 여전히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도둑질할 정도로 그의 아내도 드라빔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20년 동안 야곱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가 그 집에 와서 거대한 물결을 움직이고 영적 흐름을 좌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그 집에서 20년 동안 그냥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흐름을 주도하고 영적 흐름을 바꾸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평생 살았던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이 땅을 택하십시오. 당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이방인 불신자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거대한 영적 흐름을 오히려 이끌고 가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다툼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또 땅을 파고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기를 3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겁이 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뒤에는 누가 계신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야곱은 20년을 그 집에 살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사명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년 동안은 연애하느라 한 여인을 쫓아다니느라 거기에만 골몰했고 그 이후에는 처자식이 많이 생기니까 12명이나 되는 자식들 건사하느라 먹고 사느라 바쁘게 지냈고 4명의 여인들 사이에 사랑 싸움 다툼에 놀아나며 거기에서 그저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 입에 풀칠하느라 바쁘게 사는 인생이라 사명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원래 그는 사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 속에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고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이 가면 감옥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가면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 분위기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의 분위기가 바뀝니까? 내가 사는 곳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표대가 있고 사명자로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천착하고 살다 보면 우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드라빔도 다 소멸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라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쳐간 걸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라헬이 불안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기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은 손에 딱 들어오고 잡힙니다. 그래서 라헬도 역시 혼합주의자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자가 바로 라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충격적입니다.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난다고 떠나집니까, 이게? 가만히 떠난다고? 야곱 자기 혼자 야반도주 할 거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혼자 숨어가면.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처가 있습니다.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 식구만 해도 이미 16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 소와 양떼,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거느리고 떠나는데 가만히 떠난다고 떠나지냐고요. 라반이 드라빔을 도둑맞은 것을 알고 따라오면 금방 따라잡힐 텐데 이렇게 미련한 짓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이걸 들여다보면 이게 야곱의 인생 문제입니다. 직면하기 싫어하고 정면 돌파하기 싫어하고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것. 그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돌아보면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형,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건 사실이었는데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야. 형,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형에게 한번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라고. 그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일체 없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직면하기 싫으니까 도주해 버립니다. 바단 아람에 와서 자기 장인 라반이 20년 동안이나 드라빔을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직면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딪혀봐야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직면하지 않으니까, 그때 부딪히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딪히기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나중에 따라잡히더라도 부담스러운 사람 피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직면하고 돌파함으로써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어쨌든 하나님 부여잡고 이 문제 앞에서 넘어서게 해달라고 직면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돌아간다고 돌아가십니까? 인생이? 피하면 나중에 집채보다 더 큰 파도를 만날 겁니다. 직면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 동행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요한,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훗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울의 말년이 되어서야 마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둘이는 극적으로 화해했지만 그 기간 마가 요한은 선교의 동역자로 오랫동안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도망가 버리니까. 성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됩니다. 사탄은 곳곳에 매력적인 오답을 숨겨둡니다. 하나님 섬기지만 드라빔도 섬기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라고.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부딪히고 직면하고 넘어서고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사탄은 곳곳에 덫을 치고 매력적인 오답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라고. 그러나 그렇게 가보면 거기가 사망의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직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일단은 피하고 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곱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 가만히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딪히고 직면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